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마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신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환한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앞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땅에 얻으면 청함한데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와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주신 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또한 이 땅 안에서 올바른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직장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이 주사랑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의 음성 듣는 시간,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금할 자가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평생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거류하는 자로 살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이 있었으면
아마도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만날 수 있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런 삶이었을까. 근데 그 인생 중에 있어서 그가 받아들이고 또 결국 그게 복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나그네 인생, 거류하지 않는 사람, 그 땅에 살지 않되,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 때 그 땅 안에 살았던 사람. 이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그네와도 같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그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결국 이 땅 안에서 내가 결국 이것을 놓고 가야 될 것이구나 하면서 이 세상과 그 안에서 집착을 버리고 정을 끊어내면서 결국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고,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달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그네가 정말 사실은 어려운 듯하고 쥐지 않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나누겠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가요. 거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인생의 끝에 가장 힘든 일을 만나죠. 그건 사라가 돌아가신 것, 소천하신 거죠. 사라가 결국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산 아브라함, 그 안에서 이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아내를 장사할 땅을 구하고, 이제 이 장사할 땅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어떤 땅이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요. 이 본문 안에 있으면서 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사모합니다. 내 주여. 이 내 주여를 말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그 땅의 정착민족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정착민족인데 그 정착민족의 입술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이미 이 언어 자체가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언어입니다. 그의 영향력, 그리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러니까 거류 민족이고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그냥 당신이 택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여기서 장사함을 어떻게 한다? 금할 자가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정체성 자체가 그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였지만 그 정착민족을 향한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열매가 이것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삶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직장 동료들, 아니면 내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그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곳은 헤브론이죠. 기랏 아르바.
여러분,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앞으로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될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많은 곳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랏 아르바, 또 마므레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기에 거주했고 또 여기에 묻힙니다.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여호수아 갈렙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이곳은 후에 레위 사람들의 그 도시로 배정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7년 동안 이곳에서 통치합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도 이제 약간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 하지만 이 구약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아브라함이 샀다. 그 가운데서 이제 모든 이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은 400세겔로 이제 사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매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어떤 한 가지, 또 한 가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창세기 15장 이 말. 자신의 인생의 그 한계 가운데 놓여있는 아브라함,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 막벨라 굴을 겸손하게 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서,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사고 있는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만 놓고 보면 조촐한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아브라함이 또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재산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그 야망이 그 안에 올라왔을 텐데, 막벨라 굴 이 하나로 그의 인생은 딱 종지부를 찍게 되고, 여기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인생은 한탄하지 않는 인생. 내가 결국 이 막벨라 굴 하나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자신이 따라왔던 그 모든 식구들을 향한 그 어떤 태도가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땅을 사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몸을 굽히면서 그 모든 태도를 다 유지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인생이에요. 참 이 인생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명확한 것의 끝에 왔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런데 한탄하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기 한계를 받아들인 인생이 되잖아요. 그럼 성경 안에서 반드시 그 뒤에 따라붙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생. 이게 너무 보입니다. 꼭 이런 어떤 삶을 살았던 분들을 위해서 그 후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요, 딱 여기까지 살고 그 이제 노년의 인생이 나오는데, 근데 그 인생 안에 한 가지 분명히 보이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열어주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가
이쯤에 창세기 이제 우리가 23장 어떻게 보면 모든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많은 문제들도 있었고 아브라함 자체적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라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사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도 있는데 사라 인생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인생이 다 종지부 됐을 때에 결국에는 이 인생을 놓고 보면서 무엇을 삼아야 될까?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 한탄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인생. 저는 이 인생이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줄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의 끝에 그런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땅 산 것 하나는 조촐한 결론이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과의 약속 안에서 딱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받아들였던 아브라함.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